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확인하며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려나가는 이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한번 이왕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너무 이렇게 풍성한 행복을 고백해서 감사합니다. 인도 하면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나십니까? 인도. 역시 우리 앞에 부부는 대답을 잘 하셔요. 간디는 인도 독립의 아버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인도라는 그 나라에는 정말 귀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쓰며 사명감으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너무너무 자기 나라를 사랑했죠. 그런데 이분이 그 사랑한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또 지켜보면서 이 나라를 망치게 하는 요인이 있더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망국론, 이 나라를 이렇게 하면 망치더라,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는 원칙 없는 정치가 이 나라를 망치게 하더라. 그저 일치와 타협만을 위해서 원칙을 저버리고 당략을 위해서 원칙을 저버릴 때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 그러면서 원칙 없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더니 그 뒤에 도덕 없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상업을 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돈이면 된다는 거야. 원래 상거래에도 그 세계에도 도덕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통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돈만 벌면 된다 하는 생각으로 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장난질을 하고 음식을 통해서도 뭐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결국 나라를 힘들게 하고 망치게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노동 없는 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고 그 부를 거머쥐는 거, 이게 나라를 또 망치게 하더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노력한 대가.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보니까 투기, 뭐 한탕주의, 이런 것에 많이 사로잡혀 있잖아요. 이것은 망국병이라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 인격 없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을 쌓는 것이 아니다. 지식을 통해서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한번 요즘도 이걸 들어보시면요, 오늘 우리의 학교 그리고 학원, 점점 학원들이 많아져요. 지식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학생들에게 가정이 없고 자녀가 없다는 게 이게 너무 큰 아픔이에요. 부모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정말 학교 선생님으로만 교육이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단순한 지식만, 이거는 나라를 망치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되고 인격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부모가 교육을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성 없는 과학. 이 과학 문명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발전을 하는데, 여기 인간이 빠져버리면 이게 아주 어지러운 사회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양심 없는 쾌락. 내 힘 가지고 내가 부리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뭐, 그러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도 좀 살펴보면서 그렇게 누려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진 7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생 없는 신앙.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희생이 없어. 말은 번지를 하는데 섬김이 없어. 그 위선적이라는 거야. 이런 신앙생활이 팽배하면 할수록 나라는 점점 더 기울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 우리도 요즘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세요, 이거 채워주셔야 돼요, 그렇게 늘 달라고는 하면서도 정작 주어질 때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은 희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1934년에 간디가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2018년을 맞는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마치 이거는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거지, 어려워지는 거지, 이것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라가 망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며 우리의 사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를 흥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행하면 안 돼요. 행복해야 돼요. 망하면 안 돼요. 정말 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민족은 흥할 수밖에 없다고. 맨날 얘들 코 풀 때 흥 뭐 이래가지고 그냥 흥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라 그러는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흥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흥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뭘까?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요 확신하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오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흥하고 우리의 삶은 행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평강 성도들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행복의 삶을 만들어가고 열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여, 주평강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옆에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말은 한 사람한테만 하지 말고 뒷사람한테도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왜 행복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백성이 이 말씀을 들은 때는 광야에서, 특별히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생활을 했지요. 종살이 했지요. 노예로 살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가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원망도 불평도 또 서로 반목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오늘 모압 평지에 왔어요. 이 모압 평지는 요단 동편인데 요단 땅을 건너만 가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끝자락이지요. 광야 생활에, 그리고 모세 오경의 마지막 무대가 되어집니다. 모세가 이곳에 와서 어떤 일을 했는고 하니, 여기 이제 성경 신명기 1장에 가보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11월 첫날에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많이 죽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광야 2세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광야 2세대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고 광야 그 홍해를 건널 때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가를 못 봤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들 그리고 규례들 율법들을 제대로 못 받았어. 잘 몰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곧 자기는 죽게 되는데 죽음을 앞에 놓은 이 모세가 삶을 정리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정복하며 세울 이 2세대들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가 기록이 되어지고 신명기의 내용을 가르치게 돼요. 이 신명기라는 것은 새신 이게 아니에요. 거듭 두 번째 다시 신이에요. 신명, 계명, 기록, 기 해서 거듭 다시 계명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제 쭉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제 전체 신명기가 3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4장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3장 오늘 이 장이 모세가 이 광야 2세대들한테 전하는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죽어요. 소위 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을 유언이라 그래요. 이 유언의 설교를 오늘 백성들에게 하는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결론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멘 했잖아요. 아마 그 메시지를 듣는 많은 젊은이들이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는 안 했을 거야. 개 중에는 궁시렁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무슨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40년 아이고 행복한 게 뭐가 있었어. 막 힘들고 제대로 잠잘 곳도 없고 말이지. 아이고 온통 그냥 우리 옆에는 대적들도 많고 이게 무슨 행복한 거야. 그게 내가 행복한 거야? 아니 혹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미 다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고 모든 좋은 조건을 갖추면 그때나 혹시 모를까 지금 무슨 행복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속에서 궁시렁 궁시렁 하면서 아나멘을 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그럴 것 같아.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이야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요즘 보니까 내가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혹 그런 사람이 있걸랑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행복한 사람으로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행복하리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따라하세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구원받은 너. 시작. 구원받은 너. 여기 본문에 보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놓고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백성이 누구냐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야샤인데요. 이 야샤라는 말은 소위 억압된 곳, 고통스러운 곳에서 끄집어내다, 자유케 하다, 이게 야샤의 의미예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 더 이상 소망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런데 그 종살이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능력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하신 거예요. 나왔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첫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홍해 앞에 도달하게 돼요.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아우성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두려움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로 나갔어요. 많은 대적들이 끊임없이 이 백성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합지졸인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함께 하셔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고통을 겪을 수 있었거든요. 고통의 자리에 왔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도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게 구원해 주셨지.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사시면서 일반적인 고백이 뭐냐면 인생은 고통이야 하는 말을 반박하지 못합니다. 왜? 살면서 힘든 일들을 너무 많이 겪게 되니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고통이 이어질 것 같아요?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고통과 어둠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그 죄의 싹수로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살면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의 끝자락은 결국 절망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다 사망에 이른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값은 결국 사망으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뭐 노력하고 찾아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오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 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의 원 의미는 뭐냐면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너 죄 지었으니까 죽음으로 너 값 치러야 돼. 아니에요. 이제 예수 안에 우리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행복의 길이 새롭게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환생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마음을 한번 단단히 먹어보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이런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원래는 죄에 매여서 고통으로 살아가다가 그 죽음으로 결과를 가져야 되는데, 결말을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출발을 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모두는 새 출발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과거의 모든 죄와 그 심판과 고통과 죽음에서 벗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너희 행복하지 않냐. 역사를 구분할 때도 AD와 BC, BC와 AD 연대를 그렇게 구분해서 씁니다. 그 연대의 기준은 뭐냐면, 구분 기준은 예수예요. 예수가 오시기 전, 예수가 오신 이후에 역사가 그렇게 연대를 기록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계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BC와 AD가 있어요. 예수가 없던 시절이 있고 예수가 함께한 때가 있어요. 여러분, AC와
완전히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BC와 AD가 구별이 돼야 돼. AD로 새로운 예수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했어. 그런데 그 새 출발은 어떤 출발인가 하니 행복한 사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 더 이상의 죽음의 그늘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고통으로 나는 끌려다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재출발을 하는 거예요. 행복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다, 누구를 향해서 행복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 보통 재벌집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와, 너무너무 행복하겠네.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 이야,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행복할 거야. 여러분 행복하던가요? 아니, 여러분 재벌이 아니까 몰랐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어서 그런데 다 행복하지 않아요. 재벌 가운데도 그 안에 아픔과 어둠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가끔 저희들이 그 사극을 방영할 때 보잖아요. 거기 주로 왕들, 왕궁이 나옵니다. 거기 공주들과 왕자들이 쫙 나와요. 다 행복하던가요? 안 돼봐서 모른다고요? 아유, 그 싸움 속에서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조금 잘난 형이 있으면 그 밑에 치여가지고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가난이 딱 펼쳐지면 행복할 거야.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없으면 행복할 거야.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권력을 쥐고 있으면 행복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돼야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존재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하고 하니, 이건 그냥 단순한 체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 존재는 행복이야. 행복한 사람이 아픔을 만나도 그거 웃으면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병원에서 그 병상에 있어도 그 속에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좋은 것을 보고 더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하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삶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아예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그건 이야기하지요? 아니에요. 보세요. 이미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왜 또 행복하냐? 따라하세요. 승리하는 너.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 내가 너의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란다. 네 대적들이 많이 와도 그들을 전부 너한테 복종할 거야. 그들을 밟고 높은 곳에 설 거야. 할렐루야. 이 말은 승리한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네 혼자 한번 살아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돕는 자래요. 돕는 자.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신다고 말씀을 해요. 여기 돕는다라는 뜻이 단어가 에제르예요. 에제르.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도 나오는 거 아니? 창세기에 나와요. 2장에 에제르. 뭐라고 돼 있는 거 아니? 돕는 배필이라고. 누가? 부부가.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정말 행복한 게 뭐냐면,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근데 그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으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지혜가 넘치는 분이라면 더 행복하겠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 돕는 자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남편이 너무너무 잘 도와줘. 그러면 아내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그냥 연약한 부분, 어려운 부분도 막 같이 도와주고 같이 막 애를 써주면
아내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남편과 함께 사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찾지 마세요. 그냥 기도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아내가 기가 막히게 막 남편을 잘 도와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너무너무 행복해. 이 계속적으로 부족한 면들을 같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미련함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방패로, 영광의 칼로. 이 말은 뭐냐면 어떠한 지경 속에서도 방패가, 칼이 다 자기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도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느냐, 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요. 여러분, 맨날 안 된다, 죽었다, 끝났다, 어렵다, 어둡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우울해지고 같이 그냥 거기에 끌려가게듯 메어버릴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남편, 아내들 서로 늘 같이 얼굴 보고 사는 사람이요, 서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영향. 뭐 맨날 술 타령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술 고래 될까요? 안 될까요?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 아니? 우리가 누구든 간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밝아지는 거야. 누구 때문에? 행복한 나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저 사람 다시 일어나는 거야.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도움받고 보호받는 나 때문에.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런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를 믿어도 믿는 둥, 믿지 않는 둥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말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성경은 들고 교회는 가는데 맨날 욕먹는 사람 말고, 제대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사람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헌신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이 헌신의 삶이에요. 좋은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 누군가가 감동을 받는 삶, 어떤 그 공동체가 막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삶,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이, 이게 헌신의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대에 휩쓸리고 거기에 물들어 버리고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행복 없고요, 감사 없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방패야, 내가 영광의 칼이야,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시대를 이겨나가고 시대를 영향 끼쳐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소위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런 말씀했거든요.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처럼 문제가 또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을 열거하는데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많은 종류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주세요.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딱 바라보고 하잖아요. 그 사랑하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가잖아요. 그럼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선포하며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에 집중하십시오. 그럼 넉넉한 승리가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박해와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이 문제를 보면서 그것 좀 없이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 그냥 혼내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문제를 없이 해달라고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힘을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 어려움 속에도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되어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넉넉한 승리, 이건 싸워야지 나오는 거거든요. 도망가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숨 쉬어서 이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과 문제, 사람의 어떤 아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 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그 모든 대적을 완전히 복종시킨대요. 그 왔던 그냥 막 우리를 우락부락 눈을 뜨고 막 왔던 사람이 다 힘을 잃게 되고 완전히 그냥 떠나게 되는 그런 복종하는 하나님,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들을 도리어 밟고 서서 외치는 그런 넉넉한 승리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광야 2세대들한테 너는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이 말씀을 다시 되새겨 줬어요.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섞여서 혼합되어서 거기에 취하면 안 돼요. 과거의 애굽 문화에 크게 길들여 익숙해 있는데 그 익숙한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금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복을 주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 거야. 할렐루야. 복이라, 복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취하거나 익숙한 그런 문화 속에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도리어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중에 한 식당을 갔는데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뵀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늘 예배만 드리고 가면서 악수 정도 했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제 옆에 있는 어떤 팀장이 있는데요, 이 팀장 그 가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팀장이 누군가 하니 우리 대학부 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후배의 아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 집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그 집에 보니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잘 돼.
그래가지고 어디 이제 큰 회사 이사해서 이제 사장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그런데 보니까 교회를 그 열심히 이제 다니면서 헌금을 5천만 원이나 했대요. 어떻게 그래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너무 놀란 거지. 왜 이렇게 그렇게 하는가. 그런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그 후배를 생각할 때 그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은 사람이지. 왜냐하면 이 친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좀 빨리 떠나셨는데 아버님 장모님이시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이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런 가정이었죠. 그런데 이 어른이 장로님이 몇 해 전에 명절 때 TV에 나왔어요. 화목한 그런 가정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연세가 몇 살이신 거 아니? 105살. 105살 놀랍죠? 아까 5천만 원 헌금은 안 놀랍죠? 네. 여러분 이 놀라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105살 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105살인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바로 그 전날까지 이분이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집안 살림을 했거든요. 전날까지 식사를 다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곱게 주무셔서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거 있죠. 105살. 참 자식들 그 어린 뒤늦게 난 자식 참 결혼하고 또 그 가정 아들도 직장 생활하고 아내도 또 공무원이다 보니까 얼마나 뒷바라지를 기쁨으로 하시는 모습 늘 들었거든요. 근데 그 손주까지 잘 섬기다가 가신 거야. 그런데 하나도 안 아프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105살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연세가 되셔도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아주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것,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매일 성경 읽으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오직 교회,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으로 사시면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셨던 그 모습이 생생하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장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얘들아, 너희가 행복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취하거나 섞이면 안 돼.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로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이 들어갈 때 그곳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거하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 취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을 수 없어요. 섞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가정을 세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행복한 자로 기꺼이 즐겁게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그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헌금 작정서가 있습니다. 헌금 작정서는 은혜 받은 사람, 나, 또 구원받은 내가 너무 감사해서 행복해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헌금입니다.
이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해마다 꼭 1월 달에 이렇게 헌금 작정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이 결단하자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소중한 물질, 너무너무 피와 살과 같은 이 물질을 여기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금 이야기를 하면 시험 든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간혹 있어요. 헌금은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내가 기쁨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하면서 도리어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든 찬양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행복의 삶,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물질로도 기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요, 아직은 제가 그 목표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어요.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제가 할 거예요. 언젠가는 미루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올해부터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일 또한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재물, 이 모든 것들 더 즐겁게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 행복한 그런 가정과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